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오늘 마가복음 7장의 사건들은 주로 마태복음 15장 전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점 하나는 어제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과 또 뒤이어서 8장에서 이어지게 될 그 칠병이어 사건, 이 두 사건이 마치 오늘 마가복음 7장의 그 책의 커버처럼, 북커버처럼 그 두 사건이 이 7장을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책커버에 해당하는 두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뒤이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야기 뒤에는 또 그 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굵직한 두 사건들 사이에 벌어지는 오늘 마가복음 7장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와 또 예수님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더러 마치 바알세불의 권세를 뒤쫓는 귀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했던 기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 논쟁 역시도 순탄치 않을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장로들의 정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왜 저렇게 부정한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저런 더러운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마태복음 15장 묵상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한 가지 모습만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전통을 지키고 또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였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성적을 등급별로 나누듯이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1등급 백성이 되려고 이것저것 더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 있고 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고 싶다는 그 순수한 동기와 열정이 점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성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들이 그토록 노력해왔던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지금 그들의 성과물이, 그들의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잡아매고 있는 거고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질을 정확히 오늘 7장에서 꼬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더럽고 부정한 사람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존경받는 유대인 선생에게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개보다 못한 존재였던 이방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더럽고 부정함의 상징과도 같았던 귀신 들린 그의 딸,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선 최악의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만큼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저 끝으로 밀어내는, 마치 개와도 같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들 안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어찌됐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사건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묵하시는 장면도 따로 없고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마태복음보단 훨씬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 아까 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한 잔상이 남은 채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대답이 오버랩되면서 아주 선명하게 대조된 거죠. 여인의 대답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듬으면 이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의 식사 계획을 중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껏 하세요. 저는 거기서 떨어지는 조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여인의 고백 말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치유 사건은 이러한 주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았다는 그 사건 말이죠. 이거는 구약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구원의 날이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모으는 날이, 그 날이 왔을 때 귀머거리의 귀가 들을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의 노래를 한다는 예언입니다. 이제 그때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고 고백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8장의 이야기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올바로 또 기뻐하며 볼 수 있게 될까요? 계속해서 감춰져 왔고 또 앞으로도 감춰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7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하시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때때로 주를 향한 나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물이, 그리고 그에 따른 내 아쉽과 자랑이 주님의 뜻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또 수고와 열심들이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한껏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길 수 있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